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합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옛날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여자들, 그 여인들의 남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을 때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거 붙들면 나도 그 여자가 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나가면 나도 천국 간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죠. 가끔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 될 수는 있고 또 그렇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 고백은 각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과, 곧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기에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설교 잘하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말들이 있을 때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조용조용 하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유명한 성경의 고백자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가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가 없었기에 제자들은 만났기에 야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는 내가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의심이 많은 거죠. 창자국과 못자국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 만져봐라. 확인돼.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또한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죠.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이렇게 한결같이 저들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포커스가 누구냐면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시다 되는 불결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리고 그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유심히 보지 못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신앙 고백 후에 행한 행동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달했을 때 복음을 전달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을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버려두고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복음, 그러니까 나타내어진 복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이거죠.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한 내가 그 고백 가운데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외침을 하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복음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외친 복음이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말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그런데 다 귀가 있지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귀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직까지도 자기만 변한 거지, 아직까지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결한 여인, 남편이 다섯 번째 갈아치운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고 어쩌면은 좀 덕망이 있고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화도 들을까 말까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피해서 몰래 낮에 와서 물을 길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가 사마리아 동네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외친 복음에 저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내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랍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경배할 대상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28절 보세요.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망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대단한 거예요.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기 시작. 여러분들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 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악이 달했고 이제 저들이 뭐 악이 최악,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멸망시,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랬더니 이 요나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나라 갑니까? 라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한 그들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의 증인은 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 자들은 태초의 말씀에 있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습니까? 못 만졌죠.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보고 만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이 신앙 고백한 여인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는 거죠. 아멘.
4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니, 이 말씀이 아니죠. 29절 39절, 이건 뒷말씀이 3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했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것이 1차적인 복음이에요. 1차적인 복음. 내가 전했더니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준 자에게는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들었던 복음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제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 아, 내 아내가 이렇더라. 내 아내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남편이 들었어요. 듣고, 아, 나는 듣고, 아, 그것을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계속해서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 경험,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는 이단의 교주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보면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후로 그는 아라비아로 3년간 그 고난의 길을 걸은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1차적인 복음은 2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입니다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2차적인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벌여드리죠.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더 이상 이제 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듣는 것이 이제 2차적인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시은이가 지금 몇 살이죠? 시은이 몇 살이야? 13살? 이제 내년이네. 우리 시은이 시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은이가 이제 와서 태어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누구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죠?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14살 때 뭘 하죠? 입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시은에게 물어봅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아이가 지금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까지 드리고 함께 또 이렇게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예배 드리고 얼마나 아이가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은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복음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2차적인 복음의 완성은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믿었지만 이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나온 게, 복음은 완전한 완성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들었고 내가 믿었고, 그런데 진짜 복음의 완성은, 3차적인 복음의 완성은 뭡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잘 보세요. 여자가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이는, 중간부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또 두 번째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 신앙 고백.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을 압축하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압축한 후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듣고 믿고 고백한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보니까 42절의 중반부에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들었다는 거죠. 내가 보았다는 거죠.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정말로 아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 속에 어떤 그 계약, 거래, 그 속에서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죠. 정말로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렸고, 심지어는 자기는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뼈를 긁으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참고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죠. 승리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눈으로 직접 보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신앙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4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나타나신 그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나타나신 그가 내가 믿었다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주요 구세주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찬송이 고백입니다. 기도가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직접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빼먹어서 신앙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나, 그러나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마음속에 딱 가졌다가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그랬더니 구원에,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사이클, 순환이죠. 순환되어지는 게. 첫 번째 시작은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죠. 이 시작된 복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어요. 1차적인 복음이죠. 그 1차적인 복음이 또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2차적인 복음의 소리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첫 번째 들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내가 직접 만나겠다 해서 직접 만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차적인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내가 고백하게 되었죠. 그러니 이것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외쳤고 또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이 사이클이에요. 순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순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누구에게 전달되고, 마치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 나쁜 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면으로 본다면 이 복음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때 이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복음을 전할 때 저쪽 미스터 사탄 쪽에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복음에 전염되지 않게 하려고 백신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저들이. 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순환되어지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고백의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듣고 직접 경험했고 스스로 고백한 이 복음이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로 시작되고 70인 제자로 더 나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이 또 모여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또 저 아메리카라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 미국의 복음이 또 다시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이 대한민국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국가 2위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땅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숫자가 많은 이 숫자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믿는 자,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부터 시작돼서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더 멀리 여러분들의 지인들, 우리 교회도 더 나가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만 고백하고 제목을 3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돼. 이걸 해야죠. 이거 안 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잖아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시작.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